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금 좀 복잡합니까? 간단하게 쉽게 소제목 믿음으로 살자. 다 같이 믿음으로 살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예. 우리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우리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책망받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면은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삶을 돌아가는 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우리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자.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자. 아멘. 오늘 성경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누굽니까?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즉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얘기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은 자꾸 거짓말하게 된다. 그렇죠. 한 번 거짓말하면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그걸 또 감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나타나다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죽이는 것들인데 보게 되면은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이는 이런 것들인데 믿음은 사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조금 이 자연적인 것, 큰 태풍이 아직 우리나라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그런데 큰 태풍이 한 5개가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우리나라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온다. 아주 대형 태풍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 대형 태풍입니까? 차가 날아가요. 차가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요. 모든 이 아파트 빌딩의 빌딩의 유리창들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런 엄청난 큰 태풍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5개가 지나갔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 두 개는 우리나라로 오다가 우리나라로 안 오고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갔는지요? 또 서너 개는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데 중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중국으로 가버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태풍이 안 오니까 그냥 마냥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잖아요. 불과 엊그저께입니다. 엄청난 큰 태풍이 왔잖아요. 계속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대만 통해 갖고 우리나라 오는 거 보고 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안 오고 이게 웬걸 거북이 걸음으로 하면서는 이 대만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어저께 그저께 대만이 난리 났습니다. 유리창들이 다 깨지고 사람들이 여럿이 죽고 그랬어 보면은요. 차가 막 뒤집어 엎어졌어 보게 되면은요. 엄청났습니다. 태풍이 보면. 이 큰 것이 우리나라 온다 그러는데 오다가 안 와버려. 그냥 오다가 대만에서부터 약화되어지면서 대만 지나면서 그냥 주저앉은 거지 보게 되면은요. 근데 이제 비나 좀 오면서 비도 이제 중국 쪽으로 보면 중국으로 큰 태풍이 서너 개가 지나갔잖아요. 일본으로 하나 두 개 지나가고 중국으로 서너 개 지나가고 하나는 대만에서 오다가 안 오게 되어지고 참 이것들을 보고 근본 마지막 태풍이 엊그저께 끄라톤인데요. 요거 오기 전에 미국 방송에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분명히 그 태풍은 한국으로 가는 건데 왜 한국 안 가고 일본으로 가냐? 분명히 이것은 한국 가는 건데 왜 그건 또 다시 중국으로 가느냐? 미국에서 그런 방송을 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러냐?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기상청에서 이게 쭉 보고 모든 그 예측한 것에서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보게 되면요. 자, 그런 중에서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는 중국 대륙으로 거쳐갖고는요, 중국 초토화시켰습니다. 보면요, 쫙 위로 올라가면서까지도 약해지지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고서는 이 중국으로 해서 건너갔으면 중국 저 베이징 넘어가면은 위로 가버려야 되잖아.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 보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꺾어장토로 내려와서 어디로요? 북한 신의주로. 야, 신의주 난리 났잖아요. 지난달에. 그렇죠. 물난리. 거긴 발표 안 합니다. 대략 한 5천 명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청난 이런 태풍, 폭우 이런 것들이 있었었지 보면은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너무나 참 밖에 나가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차 타고 밖에 다녀보면은 참 요즘에 다닐만 해요 보면은요. 모든 이 벼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보면요. 쓰러진 데가 별로 없습니다. 벼 쓰러진 데가. 해마다 보게 되면 태풍 한번 지나가면서는 벼들이 많이 쓰러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안타깝지요. 그거 보게 되면 막 그냥 누워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벼들이 보면 아주 그냥 아주 노랗게 지금 다 익어가고 있어요 보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서 자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요. 때로는 재수 없다. 재수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도 자연도 재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지요. 보면은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자. 좀 믿음으로 살자. 믿음 생활은 다신론이 아닙니다.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 보면은요, 여기 신, 저기 신, 엄마 신, 아빠 신, 아들 신, 아버지 신, 할아버지 신, 막 이런 신이 다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범신론도 아니에요. 범신론은 모두가 다 신입니다. 나무에도 신이 있고, 짐승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들에도 신이 있고, 해신 따로 있고, 달신 따로 있고, 별신 따로 있고, 예, 모든 곳곳마다 보면 절벽의 신 따로 있고, 예, 비 오는 비신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모든 신들이, 모든 물질 세계가 몽땅 다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하게 되면 신은 어마어마해요. 잘 모르는데 일본의 신이 몇 개라 그래요? 800만? 800만 신이라 그렇게 말을 해보면요. 인도에도 신이 엄청 많다라고 합니다. 인도에도 무슨 300만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신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300만, 800만 신이 도대체 뭐가 신입니까? 만지는 것마다 몽땅 다 신이지, 그렇죠? 예. 만지는 것마다 몽땅 다 신이야. 이게 800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모두 다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보면은요. 이런 신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유일 신앙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불신자들이 공격해 들어오게 되면은 참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 삼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어떤 약점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신앙 속에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 우리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한 아버지가 집에서 아버지가 학교에서 선생님이고 회사에서 무슨 사장이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정확한 설명이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태양이 본체가 있고 뜨거운 열기가 있고 빛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해석이 안 됩니다. 보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해석들을 하는데 이런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깨닫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아냐. 네가 뭔데.
네 머리통 하나 가지고서 어떻게 다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14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나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어요. 17장 20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약해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간단하게 믿음으로 살자. 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반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렇죠. 다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좋게 사는 것,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싫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삶,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전도의 삶,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주팔자 운명, 세상의 이 과학, 문학, 여러 가지 철학,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런 문화, 풍습, 전통, 이런 것들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주팔자 운명, 내 사주가 너는 무슨 띠냐, 나는 무슨 띠다, 서로 잘 맞겠네, 이것은 아니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도 마음대로 이사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집에 못 하나 마음대로 못 박는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해요. 그런데 걸리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도 겉으로 봐도 사람이 좀 꼬지지해요. 꼬지지한데 집에서 못을 마음대로 못 박는 거예요. 왜? 못을 아무 때나 아무 데 박아놓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못을 마음대로 박지를 못하는 거야. 이사를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날을 잡아야 돼. 둘이 좋으면 좋은 날이잖아 보면요. 그런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엄청 따져보면은요,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면 세상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따르는 사람은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믿음이 없어 무너지는 이런 불신 세상.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기 전 믿었던 종교나 사상, 잘못된 습관에서 바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이 제사 문제입니다. 미신, 우상, 이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제사 문제, 미신, 우상 문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면 그 사람은 가장 믿음의 첫 발을 디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번에 돌아가신 민병부 성도님, 이분이 별로 교회 봉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헌금한 것도 거의 없고, 예.
무슨 말씀 새벽기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철야기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전도 한 번 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한 게 없어 보면은요. 한 게 없는데 가만히 보면은 야, 그 정성식 원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이 민정부 성도님이 큰 일들을 했어요. 그 큰 일이 뭡니까? 민씨 집안의 종갓집이에요. 종갓집에 제사 문제 없애는 것은 엄청 큰 일입니다. 그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꼭 자기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야 보면 집안 종갓집이다 보면은요. 그러면 종갓을 눈치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이제 민장로님이 자꾸 이 제사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자 막 이러니까 이 말이 처음엔 반대했었지 보면 반대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그걸 허용한 거예요. 허락해서 집안의 제사 문제를 없앴어요. 제사 문제 없앴단 말은 무슨 말이지요? 집안에 섬기던 미신 우상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같이 드려요. 권면하면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몰라도 받아들이긴 해요. 그냥 따라서 하긴 해요. 야, 이런 것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분이 그래. 돌아가시기 1시간 전, 1시간, 2시간 전에 가갖고는 세례를 줬습니다. 예, 그걸 가만히 참작하면서 보니까, 야, 그래. 세례 주는 것이 옳겠다. 올바르겠다.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보면은요. 물론, 대화가 안 되지요, 보면은요. 그냥 귓가에만 대고는 막 계속 소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세요. 이 집안에 우리가 제사 문제 하나만 딱 끊어낸다라고 해도 제사 문제, 미신 문제, 우상 문제, 사주팔자 이런 문제들 이거 하나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딱 끊어내기만 해도 믿음의 첫 발자국이다 그것이.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어디 가서는 내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 직분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끊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오직의 신앙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교회를 여러 해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아직 정확하게 참 믿음의 첫 발자국도 제대로 띄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신 우상 이 제사 문제입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 이 악몽, 환상, 환청, 가위 눌림이지요.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바로 예수님 딱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이 문제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심각한 사람들은 금방 끊어지진 않아요. 심각한 사람은 그게 좀 오래 가보면은요. 우리 교회 윤재원 목사님, 집사님 때 보면은요, 기도 와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막 전투적인 기도에 막, 샤샤! 하면서 보게 되면, 나스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물러가라! 나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은요, 막 시끄러워 혼자서 기도하는데, 왜? 이분이 상당히 그 집안 자체가 보면은요, 귀신이 나오는 집안이에요. 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야 보면은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더니 보니까 화장실 밖에 있는데 변속간에 큰 것이 있어갖고는 무서워서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도로 들어가 버렸다 그랬거든요 보면은요. 집에서 잠자는데 딱 들어오면 천장에 이 여자 귀신이 머리를 거꾸로 쳐갖고서는 히 하면서 자기를 놀린다는 거지요. 막대기 파리채 들고서는 빗자루 들고서는 때리면 저쪽으로 도망가면서 히 웃고 도망가서 히 웃고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랬어 보면은요.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보면은요. 자,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데 엄청난 기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지도사라 그러나요? 지도사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분이십니다. 예, 오빠가 목사님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오빠가 나이 60이 넘어서 목사가 됐대요. 근데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이야. 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근데 어머니가 시름시름 늘 아프고 밤에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가위 눌려버리는 거예요. 꽉 눌려버려. 일어나질 못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는 내림고 탄다 만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 믿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교회 가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보면요.
교회에서 권찰님이라 그러더군요. 권찰님이 이걸 알고서는 가까운 데는 권찰님이 늘 와갖고는 일으켜갖고 준비해서는 교회를 1년 넘게 그렇게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1년 넘게 그렇게 다니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위눌림, 악몽, 방법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어버리는 그 순간서부터 이 문제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잘못된 세상의 문화, 그리고 풍습, 세상의 전통, 잘못된 진화론의 사상,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회주의 사상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는데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안 믿는 자는 그 바위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시지요?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 이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원죄입니다. 원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합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 제발 좀 학생들이 좀 바로 좀 가르쳐봐. 너는 누구다라고 하는 거. 걔가 누군지 몰라. 선생부터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 그렇죠.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네.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뭐 하는 인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우리 여러분, 요양원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요양원에 와 있습니다. 요양원에 오다 보니까 하나같이 몸이 다 불편하고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증세도 없잖아 있고. 자, 꼴이 말이 아니지요. 요양원에 와 있으면 말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추스릴 수 없는 이런 사람이잖아 보면요. 그런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직 사장, 전직 학교 교장, 전직 영어 선생님, 그들의 그 모든 전력들은 화려해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있던 사람이 요양원에 갖고는 마음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막 얻어맞은 게 있어요. 상처나고. 아들이 와보니까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상처 났을까 물으니까 떨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때렸어요. 나중에 그것이 CCTV 통해서는 발각됐거든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으면 왜 합니까? 보게 되면은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니까 그냥 거기서 뭡니까? 한 사람들 말이 잘 안 들어주면 그냥 구박당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젊었을 적에 내려라 그러면서는 잘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쓸모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잘 나갔던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그 인생은. 그래서 맨 나중에 인생 말년에 가서 보게 되면 아이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70 넘다 보게 되면 내가 뭐 하면서 살아왔냐, 내가 뭐 했냐 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은 갖고 있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때 가서는 아무도 알아주지가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삼위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때로는 알 수 있도록, 때로는 모르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 말씀 가운데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버리면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어요. 기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참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참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성령 받아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참 감사, 기쁨, 평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짜증내는 사람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서 막 분노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고 난 후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믿는 자에게 기쁨, 감사, 평안이 솟아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해야지.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 믿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때 이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어요. 엄청난 고백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때에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할 적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들을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못 믿겠다 했으면 나사로 죽었어. 그냥 죽어버렸어.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빛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가는 곳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이죠. 믿음은 실상이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이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으로 살아있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벨은 짐승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농사했는데 곡식 드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꽃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불신앙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말씀 따라 걸어간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건 조금 좀 피상적인 상상적인 것 같아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땅 위에서 행복하면 뭐가 행복일까요?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돈 벌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 편하게 살자. 행복은 제가 보는 행복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놓고 그 자녀와 함께 손잡고 교회 가며 그 자녀와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결혼 안 해요. 그렇죠. 어떤 분이 결혼을 안 해갖고서는 살았더니만 나이 60, 70대다 보니까 엄청 후회하는 거예요. 젊었을 적에는 참 괜찮고 좋았었는데 나이 60, 70대다 보니까 이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돈 충분히 벌어갖고 그 돈 가지고 그냥 노후자금으로 넉넉하게 살자. 여러분 그 돈 벌어갖고 노후자금으로 넉넉하게 살자 준비해둔 것이 물론 그 노후자금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그때까지 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젊었을 적에 학교 선생도 하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근데 나이 70대다 보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모았던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보면은요. 파지를 줍는 거예요. 학교 선생이었던 젊은 사람 혼자 결혼도 안 하고 나이 70대하고서 파지 주면서 사는 거예요. 파지 주어보세요. 하루에 얼마치 벌어요? 하루 그냥 한 5,000원 쭉 다녀야 5,000원. 10,000원 벌기가 힘든 거예요. 하루에. 옛날에 학교 선생이 뭐예요? 선생이 더 잘 나갔다는 거지 보게 되면요. 그러나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사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보시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알았다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이더러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합니다. 저더러 저것을 하라 그러면 합니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백부장이 할 말이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와!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가실 때입니다. 큰 바람과 풍랑을 통하여서 무서워할 적에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래갖고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될까?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동네에 이르시니 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중풍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 약한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아픈 사람, 이 병이 낫는 거지요,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도 이렇게 그를 보시니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자 그 즉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살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러분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자. 믿음의 기도를 하자. 믿음의 예배를 드리자. 믿음의 찬송을 드리자. 네,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항상 뭐든지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어둠에 거하면 자꾸 무서움도 오게 되고요.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요. 사고 나는 거예요. 빛에 거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5절부터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교회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지 못해서 교회 나오지 말고요. 도대체 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 보게 되면 도대체 이런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 갖고서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누가 만들기는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새벽 기도 하라고. 교회 나오면서는 짜증내면서 나오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적에 마지 못해서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은 어디에 있나? 도대체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아니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김집사만 사랑하는가 보다. 김집사님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고 잘 되어지고 도대체 난 이게 뭔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입만 아웃아웃하는 이런 찬송 말고요. 믿음의 찬송.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헌금 드리면 이렇게 된 돈은 헌금하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다 구겨져 갖고서는 완전히 구겨졌어요. 너무너무 구겨져서 보게 되면 피기도 힘들 만큼이야. 그런 헌금이 있어 보면은요. 그건 아니지요. 꽃 같은 거. 가치는 꽃 같잖아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치는 꽃 같은 거예요. 이왕이면 빳빳하게. 여러분, 돈이 있을 적이 생기면은 빳빳한 돈 나오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딱 챙기세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딱 챙기는 거예요. 그냥 헌돈부터 먼저 쓰면 돼요. 저축을 먼저 하든가.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보면요. 완전히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보게 되면 참 다 구겨지고 지저분하고 뜯어지고 찢겨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자. 예. 오늘 제목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믿음으로 삽시다. 예. 우리가 모든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나라 이 민족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계 속에 바라보면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 이후 2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복음화가 된 나라가 한국 처음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미얀마예요.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갔고는 미얀마 버마족이 70% 75%가 미얀마 버마족이에요. 버마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버마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버마족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그냥 선교사들이 지쳐갖고 그냥 막 포기할까 이렇게 하다가 소수민족, 카린족이 소수부족이잖아 보면요. 카린족이 10%도 안 돼요. 한 7%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 보면은요. 그 소수부족 카린족이 복음을 전했더니 카린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카린족이 약 한 30% 가까이가 복음화가 돼 있어요. 카린족이 복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린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선교 들어와서 그런 거지 보면요. 미얀마 버마족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 이 버마족만이 아니라 태국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 라오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 동남아 보면은요. 다 우리나라보다 복음 일찍 먼저 들어갔어요. 다 먼저 들어가는데 모두 다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수부족, 이 카린족 요것만 한 25% 30%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한 20% 이렇게 복음화가 되잖아요. 보면은요.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 2000년 기독교 교회사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한국은 복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축복된 나라. 믿음으로 살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삽시다. 예. 우리가 같이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아픈 곳 주어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이 한 시간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한번 한 1,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우리에게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님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님이 우리 모든 주님이여 병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여 세상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을 다 일일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여 김영식 장로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병원에서 쏟게 깨끗함을 입고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선정 후에 주님여 선정 이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배의 역사 낙한 수막이 사단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혼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여 이선고 집사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역절 장로님 주님의 어머님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질과 병마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도 우리 모든 주님이 아픈 곳 주님의 병든 곳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주님이여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 속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장로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허선정 주님이여 자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며 이선구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님이여 예찬이 할머니 후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건강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어서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충성 다하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